4월 첫 번째 주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여의 기도드립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를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하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이러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가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한 온 유대인들이 그를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르되 그는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나사로의 무덤을 찾으신 예수님께서 그를 부활의 생명의 믿음의 산자로 증거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 믿기를 원하며 그 신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복 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하나님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일교회를 축복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의 생명의 기쁨이 충만한 그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에게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발걸음과 몸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싸우니 찾은 무리와 그 삶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23장입니다.
134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134번) 부활절에 대한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고역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활주일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못하고 변화된 삶을 살지도 못하고 이 생의 안녕과 세상의 풍조에 빠져 영광한 삶보다 내 욕망을 채우고 온 세계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가운데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어 치료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감염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일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부활주의를 맞아 더욱더 힘있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하나들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치료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떠서 방해를 이끌어 가실 때 지혜를 허락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행사와 일정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충성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신약 성경 28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두 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크게 봉독을 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말씀 되게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아시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는 믿음 생기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소성하는 영혼 되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어린아이같이 뛰노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찬양에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사오며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는 눈이 열리고 그 귀가 열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지휘자이신 황현수 집사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21년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사전적인 용어로 찾아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럼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증명되지 못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음 후에 하나님이 살리셔서 증명해 보이셨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성도들이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화초에 비교할 때 꽃과 같아,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꽃은 그 식물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전성기고 가장 좋은 때의 모습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문적인 용어로 보면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부자에다가 살활 이렇게 씁니다. 다시 살았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 속에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죽음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영생이라는 생명의 표현은 죽지 않는다는 표현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의미를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죽음을 극복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사람의 죽음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흙에서 취하였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인간의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갈라지고 결별된 상황을 영적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고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인간의 죽음을 영원한 멸망, 두 번째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주와 멸망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벌, 지옥 멸망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죽음의 표현에 대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극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극복하도록 우리를 붙잡으셔서 살리셨습니다. 그 살리신 모습의 가장 첫 번째 표현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형체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변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육체적인 변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연이 당연히 되어지는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그게 여러분 육체적인 변화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 먹으면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하얘지고 또 여러 가지 육신적인 늙는 모습, 이건 육체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근데 부활도 똑같이 그 육체적인 변화가 생명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고 생명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와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창조의 신앙에 달려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또 각종 생물을 만드셨고 사람을 지으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되었고 그 창조의 능력,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독생자로 보내신 것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게 오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죄가 없는 세상, 사망이 없는 세상, 영원한 생명의 세상을 만드셨지만 우리 인간은 죄의 굴레 속에 빠졌고 그 굴레 속에서 사망이 우리를 발목 잡고 있고 지금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형체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늙고 병들고 힘든데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겠느냐?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요한계시를 읽어보십시오. 더 이상 내 눈에 또 내 인생에 아픈 곳이 없고 눈물이 없는 것처럼 그 생애를 붙잡으시고 아름답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눈으로 보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나타내신 그 부활의 신앙도 믿음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는 믿고 부활은 못 믿겠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이라는 그런 전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전도 폭발에 여러분 예화 중에 그런 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계란찜을 하는데 계란 10개로 계란찜을 만들어. 우리 여자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 계란을 넣고 물을 넣고 뜨거운 밥솥에 넣고 삶으면 맛있는 계란찜이 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새우젓을 넣으면 더 맛있고요. 거기다가 다른 거 더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그 계란찜을 하는데 10개의 계란 중에서 9개는 싱싱하고 좋은 계란인데 계란 하나가 썩은 것이 들어가면 그 전체 10개를 다 못 먹는 것으로 오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인류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내었다고 갈라졌다고 말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렀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이미도 사망에서 인생을 출발하고 오늘까지 살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의 신앙으로 오늘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병들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도록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말할 때는 우리의 병들고 아픈 건 눈물이 없고 기쁨만 있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오늘도 그 사실을 믿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부활은 영생의 관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께 그럽니다. 솔직하게 도마가 표현한 거예요. 나 예수님 눈앞에 지금 있는데 살아나셨는데 나 예수님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육체, 형체의 변화에서는 그런 신앙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야 만져봐라.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그때 도마가 만져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심을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그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보고 믿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본고로 만져본 것을 믿지 말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믿음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믿음으로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때 도마의 그 손가락이 지금도 도마가 인도에서 선교하다 순교했는데 그의 발자취 속에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손가락 주렁이 있는데 이게 도마의 손가락이다. 인도에 성지 순례 갔다 오는 분들, 인도의 도마의 그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을 보고 도마의 손가락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보고 만지고 또 주님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변화된 모습,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모습으로 형체의 변화를 완벽히 말씀하고 증거하는 것이 부활이고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시고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생의 관문이라고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범죄한 후에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화영검을 든 천사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절대 에덴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의 몸이 찢어진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 찢어진 십자가의 죽음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구약의 성막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속에 있는 그 휘장을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영생을 주었나니 요한복음 6장 47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영생의 증명이고 영생받은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 주님이 살리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말씀대로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믿음 속에 담으셔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전길래 권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충청도. 충청도 분은 대부분 충청도에 이러고 말아요.
다른 분에 계시는 분들은 어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충청도 어디세요? 아, 서천군이시래요. 제가 한 3번 더 물어봐야지 동네 이름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 가시면 우리 권사님 고향이시거든요. 그죠? 거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부모님 돌아가셨죠? 거기에 묘가 계신가요? 고향이 없으세요? 예.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향이 있고요. 고향에 가면요, 대부분 부모님 묘소가 있어요. 예. 고향 가면 부모님 묘가 있죠. 그러면요,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대부분 이제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으면 묘를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향 가면 부모님 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눈앞에 없어도 지금 내가 그 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거기 고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늘에 올라서 너희 처소를 준비한다.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의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처소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기억이 없어도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나 나를 잘 아는 분이 너는 옛날에 이랬단다 그러면요, 그거 그대로 믿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말씀이니까. 그분이 나를 낳으셨고 내 부모님이고 나를 기르신 분이니까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때요? 하시는 말씀은 사실이고 분명하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될까나 모르겠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목사님, 아무개식 병원에 입원했대요. 암에 걸렸대요. 우리 신방 가셔야죠. 그래서 가십시다. 병원에 가서 기도해. 목사님의 소망도 성도들의 소망도, 하나님, 우리 아무개가 병에 걸렸는데 암이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쭉 내려오면서, 목사님 힘들겠죠? 어렵겠네요. 그럼 조금 전에 기도한 건 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니까 가서 기도한 겁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벌 어떻게 살아났냐고? 인간의 이론과 지식과 모든 어떤 걸 동원해도 여러분, 부활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사실이고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생의 관문인 부활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영생의 부활을 통해서 생명 주신 주님의 그 생명을 믿으시고 그 생명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한 것처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것이니 그랬어요.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이 속에 암이 안 보인다고 해서 암이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첨단 기계를 통해서 찍어보니까 암덩어리가 주먹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속에 부활의 신앙이 있고 그 믿음이 있고 그 신앙으로 세상을 사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승리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믿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사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덴은 여러분 지식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신전도 있고요. 그래서 고학력자들도 많고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부자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겠습니까? 에이, 그거 아니야. 내가 살아봤더니, 내가 공부해봤더니, 내가 누구를 봤더니 그건 아니다. 여러분, 부활을 합리주의적인, 과학적인, 의학적인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요, 부활을 더 많이 믿을 수 있겠지만, 부활은 믿음이 아니면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셨고 영생의 증거자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멘. 자,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생명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는 사람은 깨우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거잖아요. 깨운데 안 일어나면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죠. 생명 없는 사람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 이거는 부활의 모델이고 첫 번째로 되어진 하나님의 증거이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건 우리 신앙의 모델이고 샘플이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살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살린 것처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에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 되신 것처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를 믿는 자는 그와 같이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런 은혜와 열매가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두려울 것도 없고 여러분 숨을 것도 없습니다. 나쁜 짓 하고 못된 일 한 사람은요 자꾸 숨어요. 컴컴한 데로, 안 보이는 곳으로, 누구도 모르는 곳으로. 그러나 바르고 온전하게 산 사람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자신 있게 믿음을 말하는 사람은요 믿음대로 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어둠 속에 숨으려는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법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믿음으로 죽는 사람하고 그냥 살다가 죽는 사람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처럼 성도들은 기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살리신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열매가 달리면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보고 야, 이게 무슨 나무야 라고 말하고 앞으로 계속 그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기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기대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과 어둠에서 승리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54절에서 56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4절, 55절, 56절까지요. 세 절 읽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자, 거기에 사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망에 쏘는 것, 사망의 원인, 또 사망이 되는 이유, 또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유대인에게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깨달음에 여러분 처해서 우리가 사망에 처했다고 인정하고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극복하고 그 죄에서 건지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신 분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여러분 하나님처럼 생명을 주시는 신도 없고 살리는 신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그 사망에서 죄에서 승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우리 부활의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 세상에 왔더니 어둠이 어떻게 해요? 물러갔다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싸워서 이겼다는 게 아니라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사망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오지 않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고 빛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고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어둠 속에서 못 이기고 실패하고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이기십시오. 죄를 극복하시고 뛰어넘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승리의 왕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모든 이름보다 가장 높은 이름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왕이 되게 하셨고 그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승리의 왕이 되신 주님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로 이기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시고 또 만유의 주이신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성도는 참 생명을 주셔서 부활케 하시고 또 영생을 주셔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성도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왕이고 주인인 줄 알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한 예로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분명히 생각될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으면 살고 죽고 싶으면 죽습니까?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신 분들, 또 특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 보면요, 입에서 하는 말이요, 항상 그런 얘기야. 아이고 죽어야지, 내가 더 살아서 뭐 하나. 아이고 허리도 쑤시고 다리도 아프고 이놈의 속은 뭐가 들어있는지 맨날 지지고 볶고 전쟁터.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 앞에 가서 절대 못하는 말이 뭐예요? 빨리 죽으세요, 이런 말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목숨 가지고 내 인생 사는 것 같으지만요,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가는 거지 내가 죽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 생명을 내가 주관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내 인생 내가 선택하고 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부활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그 승리로 세상을 사는 성도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보면 절망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어쩌다가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축복하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었사오니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믿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부르시면서 부활절 헌금을 드립니다. 이런 부활절 봉투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아야 할 사람의 이름을 써서 같이 내시기를 바랍니다.
드렸습니다. 전순남 권사님 드리셨고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영재 권사님, 신영재 권사님, 허정수, 최진시 성도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동수 집사님, 김희 집사님, 노면 올리셨고요. 고대호 집사님, 정수철 목사님 월사 감상 드렸습니다. 임성찬, 임성은 드렸고요. 월사 감상 허문수 권사님, 허영재 권사님, 신영재 권사님, 허정수, 최진시 성도님, 신일권 의영주, 아들 신서진 드렸습니다. 항상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김희정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다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부활주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부활주일 예배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심을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그 마음과 믿음 가지고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처럼 일으키시고 부활케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주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믿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병마도 치료되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인생도 바뀌어지는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구별해 드린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저희들이 다니는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케 해주시고 11조를 100만 원, 1000만 원이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고 인생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작은 씨앗을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저들의 생업에 그런 믿음의 삶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드린 그 예물을 받으시고 특별히 생일 감사헌금 드린 손길도 기억해 주시고 제목을 담아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드린 손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는 은혜가 있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드린 헌금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자녀가 자기 소원대로 드린 그 물질을 통해서 그 인생의 길이 열려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로운 4월달을 맞이해서 월차헌금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기억하셔서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1년 동안 질병 없이 풍성한 삶이 되도록 그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예일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가 범사에 부흥케 하시고 형통케 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것 일일이 하나님이 다 헤아려 보시고 복된 예물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와 믿음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옆에 사람 어떻게 승리하실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네, 승리할 것 같으죠? 네, 그 믿음으로 사시고 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삶이 불편할지라도 조심하시고 특별한 일 아니면 여러분 외출을 삼가하셔서 개인 방역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75회 지방의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앞에 보시면 아름다운 강단의 화분이 있는데 우리 부활절 화분은 이육 안수 집사님, 성선영 권사님 가정에서 봉헌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칠 때까지 기도해 드릴 겁니다. 네.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할 걸 그랬어요. 네. 네. 꽃이 잘 안 지는 걸로 할수록 기도가 더 길어집니다. 4월 7일부터 수요 예배를 이곳에서 드립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 참여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7시 30분입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렸고요. 제가 일교회 톡에는 올려드렸지만은 당분간 새벽 예배는 월동에서 드립니다. 여기서 드려도 상관없지만은 거기서 기도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속기 임대가 9월까지 계약인데 빨리 계약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서 모든 예배가 우리 새로운 이 성전에서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이라고 여러분 이 계란을 준비하신 분이 계시고요. 또 여러 가지 떡도 준비하신 우리 여전도에 또 준비하신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화분을 준비하신 우리 권사님 가정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어저께 우리 여전도에서 대청소를 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대청소할 때 여러분 청소 분량이 좀 많아서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내주셔서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다음에 대청소할 때는요 꼭 참석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셔서 같이 해주시는 그런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교회에서 강조하는 거는요 한두 사람의 교회를 다 할 수도 있어요. 청소하는 거 여러분 두 사람이 와서 1시간 하면 다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교회 청소를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했는데 주로 90%는 사모님이 하시고 저는 10%밖에 안 거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차 태워 갖고 왔죠. 또 같이 거리를 들고 왔다 갔다 했죠. 여러분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은요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교회 일은 같이 해라. 구역밥도 맡겨놓으면 혼자 다 해갖고 와요. 밥 못 먹어서 여러분 혼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준비하면서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여러분 꼭 만들어 놓고 앉아서 차 마시면서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면서 하는 게 교제 여러분. 하다 보면 여러분 조금 시험했던 얘기도 하죠. 수다 떨다 보면 없는 얘기도 하고 있는 얘기도 하다 보면요 시험에도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서로 사람을 알아가고 또 신앙을 나누고 그게 여러분 교제인 겁니다. 선을 다 꺼놓고 너 넘어오지 마 죽어. 제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이 했거든요. 왜 선생님이 꼭 여자하고 짝을 만드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책상에 금 딱 꺼놓으면 너 1cm 넘으면 죽어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맨날 공부는 안 하고 그거 넘어온 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넘어오면 주먹으로 한 대 탁 때리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오늘 저 왼수 같아 그래도 여러분 안 볼 것 같으지만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왼손에 넘었다니서 만난다고.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피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요나도 집어내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도망갈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요 어려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편하고 축복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모든 걸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등에 업혀 살면요 편하고 좋아요. 얼마나 따뜻한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먼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한 사람 전도하면 하나님이 쳐다보시고 두 사람 전도하면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웃으시고 세 사람 전도하면 하나님이 업고 다니신다. 하나님께 업혀보셨습니까? 못 업혀보셨으면 세 사람만 전도하면 업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여서 한번 인생 좀 살아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문제 있어도 부활의 신앙으로 이기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중요한 권고 하나만 드릴게요.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절대 바깥에 나가시지 마시고 꼭 하나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제가 결혼 안 받아가도 용서해드리고 다 용서해드려요. 남자분들 뭐 3층 화장실을 써야 된다 그러는데,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4층 쓰시면 안 돼요. 제가 10,000원씩 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3층 쓰시고요, 여자분들 4층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것도 여러분 제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거 안 하고 가면 꼭 돈 받을 거예요. 뭐냐 하면 예배 축도 끝나고 나서 바로 앞으로 나오셔서요, 기념사진 찍고 안 가시는 분은요, 나중에 제가 사진 이렇게 돌아보고 그날 왔는데 사진이 없다 그러면요, 집에까지 쫓아가서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사진 찍고 가세요. 아시겠죠? 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사진 찍고 가는 거 잊지 마시고 다 나오셔서 부활 사진 찍으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보에 있는 찬송 부르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사오니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의 사심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의 삶에 큰 힘이 되셔서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4월이 시작됩니다. 이 한 달 또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소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으로 예일교회를 허락하시고 귀한 담임 목사님 이강우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사역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하늘나라 확장에 큰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책찍질하여 주시는 그 은총을 힘입고 머리 숙인
당신의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